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복음이여 교회여 그 30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에 치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고 학생은 학교에서, 심지어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까지 우리는 일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놈의 일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정말 일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군대에서 선임이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면 할수록 늘어.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실력이 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살다 보니 일은 하면 할수록 실력도 늘지만 일도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은 정말 하면 할수록 늡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노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셔서 그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담에게 바로 노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노동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으로 하여금 노동하게, 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복된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땅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노동을 고통스럽게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다스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죄는 노동이 그저 이제 지겨운 밥벌이가 되도록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단지 힘겨운 노동만이 아니라 시기와 자랑, 이기심과 욕망으로 우리 모두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바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권위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권위와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죄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정에서 시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도 위의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는 누가 허락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허락한 것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통치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대중들에게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당한 것이지 국가로부터 정치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법의 보호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석하는 사람에게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네로가 나름대로 바른 지도자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의 복종과 그리고 국민들의 그 의무에 있어서는 이 위의 권세를 따르라, 인정하라라는 말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치의 히틀러라든지 그런 악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의 권세,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여러 논조나 그가 성경 안에서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추측컨대 왕들의 권력으로 폭력과 포갑 정치 그리고 종교 탄압을 했었다면 아마도 이 메시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잘못된 권력 앞에서 그저 침묵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는 서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하고요,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권위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자녀를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서로를 인정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또한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부모로서 좀 잘 모르고 서툴렀을 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너무나도 좋은 부모, 또 너무나도 좋은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놈은 어디에서 주워왔길래 저 모양인가? 누굴 닮아서 저러나? 아니면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주온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식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족 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관계의 법칙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시 시대 상황과 별 다를 바 없는 도덕적인 규율을 이야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시에도 지금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복음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져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피차 지켜야 할 태도와 의무에 관해서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탓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지금 어떻게 상대를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나는 지금 상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피차 서로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주인과 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노예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링컨은 노예 제도가 죄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노예 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지극히 비인격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왜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노예는요, 고대 로마 사회, 그 고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었으며 경제에 흐르는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고요,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가 될 정도로 그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도 상상 밖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면, 말씀 안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종으로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예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칫 복음 전파에 큰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혼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노예 제도를 무조건 옳은 일이라고 찬성하는 입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자신의 종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그를 그렇게 대해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종으로 부리듯이 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너의 곁에 두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건 써놔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보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노예 제도를 없앴던 영국의 정치가 윌버포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노예 무역의 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치가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노예 무역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결국 노예 제도 폐지가 의회에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며 마지막 최후의 눈을 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노예 제도와 관련하여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고용인은 그 주인의 노예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해버리면 오늘의 말씀을 전혀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포함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의 말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개인적인 가사 활동보다는 아마도 직장 생활일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인은 고용주 그리고 노예가 직원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은요, 그리고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개인 사업들은 일종의 서로를 위한 서비스업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만들거나 제조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누군가는 예술을 하거나 그리고 가르치거나 물건을 파는 모든 행위는 서로를 위한, 이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서비스업입니다. 그렇다면 노예가 주인을 위하여 고용되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방식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주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용주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서비스 대상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일즈가 자신의 일을 하면 고객을 위해 성의껏 진실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눈탱이를 칠까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겠죠. 병원에서, 학원에서, 또는 택배사에서, 배달업체에서, 공무원으로서, 또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일하듯
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음식을 만들 때,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님께서 오셨군요,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가림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즉 돈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으로 고용되었으면 주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종의 의무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종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눈가림으로 대충 속이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인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눈가림으로 대충 일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하지 않는 우리의 일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노동의 참혹함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가꾸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고등학교이지만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학으로 보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경남 거창에 위치한 개방형 자율학교인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미션 스쿨이면서 교훈은 빛과 소금입니다. 사실 이 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된 이유는 명문대학을 많이 보내서가 아니라 그 학교의 정신이 남달랐기 때문인데요, 이 학교에 가면 큰 액자에 쓰여진 직업 10계명이 있는데 이 글이 매우 유명합니다. 자, 그 직업 10계명은 이렇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거창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 10계명이에요. 이 학교를 나온 분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강동원처럼 잘생긴 연예인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이 학교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03년 2월 거창고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50회 졸업생이었던 최지현 씨가 발표한 답사를 보면 그들이 지금 한국 땅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를 거고라고 그러고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거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을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말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용인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 즉 고용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사업주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고용주로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을 잘못했죠. 고용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용주, 고용주에 사는 방식. 나는 고용주가 될 일은 없으니까 딱히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켰다면, 때로는 음식을 배달시켰다면 그 순간 당신은 고용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물건을 사게 될 때, 어떤 상인을 대하게 될 때도 한편으로 보면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이지요. 그러니 누구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고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또 고용주가 될 수도 있기에 우리 희재 성재도 화이팅.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이게 곧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갑질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특히 고용주는 고용인이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 고용주는 그 상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복종하듯 고용주는 그 상위의 법, 상위의 권위에 동시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동법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임금 지불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 5일 노동,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 그리고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고용인들에게 고용주를 복종하기를 바라면서 왜 우리는 그 상위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 이런 고용주들,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70년 22살의 나이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라고 외쳤습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라. 그래서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 근로기준법, 그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 중 그가 바랬던 것은 이것입니다.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셔서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달라는 것, 그 이상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개월, 한 달 동안 휴일을 2일을 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건강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인상하십시오. 그 당시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1975년생입니다. 그런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은요 1975년, 그러니까 제가 5살, 80년대쯤 돼서 제가 기억나는 건 아빠 100원만이에요. 몇 년이 안 돼요. 길어봤자 5년, 6년, 10년, 10년도 안 됐겠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아빠 100원만이었어요. 그때 100원은 아이들이 받는 용돈이었어요. 물론 저희 딸내미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00원 주던데, 우리 와이프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안 지켰습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주 5일이 실시되면 또 나라가 망한다고 모든 언론이 다 떠들었습니다. 나라 안 망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슈가 된 뉴스가 있습니다. 대우 조선 노동자들의 파업입니다. 일단은 마무리되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뉴스의 언론의 보도는 이러했습니다. 지금 조선업계의 일거리가 너무 많은데 노조 파업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저들은 무리하게 30%나 임금 인상만 요구한다. 그런데 기업이 손실된 금액은 약 8천억이다. 이것만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은요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가 지난번까지 조선업계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조선업이 매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서 다시 조선업계가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지금 차고 흘러 넘쳐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때 깎았던 월급을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늘 요구하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전문직이에요. 그러면 전문직인 사람들이 내가 월급을 더 받아서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시장의 원리에 맞게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업은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 정부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법과 원칙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밥벌이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손길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일을 하는 것 역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신 곳에서의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삶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교회에 맨날 살아라,
교회 일 열심히 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고 늘 강조드렸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동시에 부부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그리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저 직장에서 내 입에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일할 때 살짝 말씀 묵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일하라고 준 시간이지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라고 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삶으로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노동자로, 고용주로 각각 삶의 그 자리에서 소명 따라 예배자로서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